자, 민수기 14장의 기록, 어저께 읽었던 14장의 기록과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응분의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민수기 14장에서 비로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직진 도로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것은 이제 거의 이집트를 탈출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들어갔던 이야기가 민수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난번에 그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1년 조금 넘은 시간이 흐른 때에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던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바로 이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장면이죠.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있던 것이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왜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물론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대강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민수기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스파이들이 이 정보에 보고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초죽음이 되었죠. 위기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했던 일이 무언가? 그 위기 앞에 서서 위기가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참 오늘 우리들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뭘 했습니까? 그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는 과거의 얽매입니다. 또다시 이집트를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 역사를 창조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판명되어집니다. 이 역사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매달려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오늘 현실의 문제와 연결을 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옛날이 좋았다. 우리들도 저희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늘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다 입에 달고 다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맞는 말 같으면서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젊었을 때 50년 전, 40년 전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40, 50년 동안에 50년, 60년 동안에 이 역사가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어떻게 제가 50년 전, 40년 전, 10대 때, 20대 했던 그 생각과 그 행동과 그 가치관을 지금도 내 아들이, 내 손자가 하고 있다면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이만큼 되는구나. 이제 사실 또 두 번째는 옛날이 좋았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옛날이 좋았다고. 그 어렵고 힘든, 그래도 양복이라도 입고 이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라도 하고
이런 시절이 좋지.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고민하고 돈도 없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죠. 위기가 닥치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세 번째, 과거에 대한 착각입니다. 과거에 대한 자꾸만 미화를 시킵니다. 과거가 좋았다.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할 만한 지혜와 용기와 비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닥치자 곧바로 과거의 이야기, 그것도 노예 시절의 삶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코 이러한 모습 가지고, 이러한 역사의식, 이러한 생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연약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라는 의지도, 용기도, 결단도 없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민족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민수기에 40년의 세월을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오늘 민수기 14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요,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의식 가지고 어떻게 그 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역사의식과 상황 판단의 의식을 가지고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혹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랑한 것처럼 혹시 그런 시절을 또다시 주지는 않은 것일까? 이런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의 창조는 새로운 역사의식, 진취적인, 진보적인, 앞을 바라보는 비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생각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의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답답한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저께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미래를 향한 전진을 외쳤지만 패배의식과 노예의식에 젖어 있는 다수의 목소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사람의 정탐꾼과 동일의 경험을 하였지만 의견은 달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운명론처럼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의 흘러감 속에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같은 역사관이 있었다고 하면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달라져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역사에 대한 통찰력 또한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깨어 있는 자로 만들어 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래서 선각자들이 됩니다.
선각자, 미리 각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먼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선각자가 될 때 오늘도 우리들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선각되어 있는 사람, 미리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새 역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 순천 중앙교회 교인들이 선각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미리 깨우치면서 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우리 순천의, 전라남도의, 전라도 전체의, 대한민국의 교회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패배의식과 노예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거기에 묻혀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또다시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방황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의식과 노예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철저한 신념이 없는 이들에게 가나안 진입을 금지시키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를 유랑하면서 여기에서, 그곳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은 늘 선택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새 역사를 110년을 지나가면서 120년, 200년을 향해서 새 역사를 일궈 나가는 교회로서의 탈바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40년, 50년의 역사를 방황하면서 흘러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여기서 죽어가야 하는 운명에 처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아침에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그 행동을 되풀이하지 말거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미리 깨어있는 믿음의 선각자들이 되어라.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각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인들은 다 죽어야 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을 듣고 오히려 거기서 회개를 하고 선각의 길로 들어섰다면 아마 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깨우침을 얻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또 다른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합니까? 39절 이하이죠.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런 징계 소리를 듣고서도 뭐라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징계의 소리를 했으면 거기에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되는데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끈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가나안 땅을 향한 전쟁을 곧바로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행동은 결코 실패하게 되었고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들의 가나안 땅 공격을 기록하면서 44절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발끈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44절에 그 기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 짧은 글귀에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랬느냐?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해보겠다, 저것을 해보겠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까짓 거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인간의 지혜를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 14장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깨어 있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패배의식과 노예의식을 버리고 온갖 어려움을 깨우치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한다는 그 역사관에 철저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선각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24장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이 단어는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아니면 선각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미리 깨어있음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명심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의식과 노예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및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나의 경험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는가에 대하여 이웃들과 한번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그것이 교회 생활일 수도 있고 나의 개인적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상황을 진단해보자라고 하는 실천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